자, 이제 47장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인데요. 자, 시성인 불행이지. 그 다음에 불견이명 불이성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단락 전반부하고 대응을 해요. 사실 불행이지는 여기 지천하가 있죠. 그렇죠? 지천하. 그 다음에 불견이명은 불유유 견천도 견이란 말로 이제 그런 단어를 글자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불이성은 이제 애민치국인데 성은 애민치국이죠. 바로 하사는 애민치국에 실패하고 있죠. 기출미연 기지미소 그것과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큰 줄거리는 그렇고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집 밖을 다니지 않고 천하를 알며. 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이성인 이것은 지금 이 전하 여러분이나 성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 위에 앞에 일어가는 사건들을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인이 아니면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덕경에 시이성인 이런 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어떤 비유를 어떤 납득하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성인 이러면은 이럴 때는 이 도전을 넣게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성인이라면 이런 일을 다 한다 이거죠. 불행이지 할 때 집 밖을 다니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 경험적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 많은 경험을 하고 천하를 더 알 수가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종류의 지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지혜죠. 학문에 있어서는 어떤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를 제가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인용을 할 텐데. 1장을 상기해 보십시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역이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요 이래 돼 있죠. 무명 유명 그 다음에 묘의 사건 요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나를 아는 것이죠.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도가 나에게 알려주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의 사건 또 무욕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무명 도와의 어떤 일치 안에 있는 것이죠. 도와 나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그렇죠. 당연히 이 무지무욕의 사건을 일으켜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천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천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아는 사건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무욕으로서 묘의 사건을 본다. 묘라는 것은 뭔가 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득하다고 표현한 묘라는 아득하다. 이걸 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굉장한 평화로운 어떤 생명력이랄까 이런 것이에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의 어떤 나의 활동으로 드러날 때 내가 이거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때 하늘의 사건이었구나. 지혜의 활동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이 하늘의 사건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천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는 바로 여기서는 무지무욕을 가리켜요. 불추로 지천하에서는 승명인데 여기서는 무지무욕, 미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천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하를 아는 지혜는 나를 아는 지혜로부터 지혜에 기초한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지. 그러니까 불행이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니지 않고 경험적 이성과 경험적 지식이 아니다. 학문은 경험적 지식에 머물러 있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이제 많이 있었지만 명이라는 글자가 있죠. 지상할 명할 때 이 명,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죠.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무해운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해운동으로 천하와 만물을 완전히 다스림으로써 상이라는
이 상이라는 글자는 늘 도의 운동에 머물러 있다라는 상입니다. 늘 무지무욕과 무의를 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나입니다. 고유한 나입니다. 이거는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적인 모습은 비교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고유한 나.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무욕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또 이 30전장에서 자지자명, 나를 아는 사람은 밝다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천하를 아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인용했지만 천하신기 할 때에도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지 이런 뜻입니다. 나다니지 않고 안다. 이것은 불행,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고 따라서 천하를 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견이명. 이것은 견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신행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신행위, 하늘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거죠. 하늘을 살펴보지 않고 별의 운행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신에 의존하지 않고. 명이라는 것은 좀 일반적인 의미로는 좀 뜬금없죠. 드러낸다. 하늘의 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미신은 어떻습니까? 별자리를,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하늘의 어떤 뜻을 알아낸 다음 어떤 주술사가 알아내죠. 점쟁이가 알아내서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아, 하늘의 뜻은 이겁니다. 저 옆나라하고 전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화친하라는 뜻입니다. 이 결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미신이죠. 그래서 불견, 하늘을 살피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걸 인용했죠. 1장을. 이때 요것은 유명의 사건. 그렇죠? 세상에 드러난 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유명의 도죠.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라 이겁니다. 그때 성인은 만물의 어머니,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리는 그런 길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모라는 것은 어머니는 기의 활동을 암시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인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도는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살피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 않고 이미 세상에 도를 드러내고 있죠. 내가 도를 애민치국을 잘 실천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이미 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앞에 묘의 사건과 대비해서 요의 사건이죠. 상유욕이 관기 요는 경계선이죠. 위험하죠. 사사로움의 유혹에 빠지면 하늘의 도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승명이죠. 승명. 이 승명은 사실 애민치국의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천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명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미와 추 선과 나와 천하와 만물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명이죠. 그러니까 무의, 유는 완전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는 무의 운동, 내적 운동이 어떤 성인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을 하고 사랑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견이라는 글자를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보려고 했죠. 44장에서 시지불견, 도를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은 어떻습니까? 보려고 하니까 뭔가 보이죠. 견, 하늘의 움직임으로 하늘 별자리가 별이 움직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거북점 있죠, 이거. 거북점도 보면은 거북 그 배딱지를 이거 불에 구워 보니까 뭐가 금이 나요. 보여요. 아, 이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도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불견입니다. 이것이에요. 그 불견이 그래서 이제 밋밋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도와 내가 일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묘의 사건은 도와 내가 일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밋밋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39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후왕 득일 이위 천하정. 득일은 통나무죠. 도의 친구이자
도의 친구라는 건 도와 뜻이 잘 소통된다는 것이죠. 천하백성의 친구 마찬가지죠. 성인은 또 천하백성과도 뜻을 잘 소통하죠. 왜냐하면 천하백성과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소통하죠. 스승은 저 높이 있고 제자는 저 밑에 있으면 뜻이 통하지 않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인은 도와 천하백성의 뜻을 서로 소통시키는 그런 천하정 예언자인 것이죠. 예언자 39장에서 이 그림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 각골 문자의 요 장구 모양의 요 그림, 요것이 해독이 되어서 요 정이라는 글자로 이건 해서체죠. 요즘 우리가 쓰는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글자는 각골문에 매우 많이 나오죠. 거의 모든 각골문에 이 각골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뜻이 하늘에 묻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나라에서는 바로 이 점쟁이를 가리켜서 이 점사를 해석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죠. 정인.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점사들은 정인이 여기다 이제 이게 새긴 거죠. 칼로 새긴 거죠. 이 새긴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각골문입니다. 그래서 후왕은 이 도와 뜻이 소통하고 천하백성과 뜻이 소통하는 그런 예언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뭐 기독교적 표현입니다만 예언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뜻을 알리는 정 예언자다 이것입니다. 박의 상징 여기 있죠. 박 이것은 소탈하죠. 견소 포박 누구나 와서 사귈 수가 있죠. 이 통나무는 누구나 와서 사귈 수 있는 통나무이지만 지금 무해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무지무역으로 또 애민치구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귀면서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것이요. 그 사람은 또 애민치구의 지혜를 발휘하겠죠. 그냥 와서 뭐 놀고 싶은 사람은 밑에서 놀면 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유는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애타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살피지 않고 우상에 의지하지 않고 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무의, 그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이성 무의의 활동이 표현되는 것은 불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이성은 여기 일이라는 목적 사라는 그런 목적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근데 이 무의는 도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루는데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룬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사도 애민치국을 한다고 주장하죠. 하사는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루지 못한다. 주장만 할 뿐이지 열심히 뭐를 하는데 그건 애민치국이 아니다. 오직 성인만이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루는데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불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불이는 무의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한 것이 이제 3장에서 위무의 즉 무불치 그랬죠. 위무의라는 것은 무지무욕을 가리킵니다. 무의에 힘쓴다. 그래서 요 무불치가 무의입니다.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불이에요. 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다스린다. 내적 운동입니다. 사랑은 무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말한 게 32장에서 무의를 말했죠. 무의는 무불이다.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성공적으로 한다. 언제 어디든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는 글자를 봐야겠습니다. 사라는 글자는 동어이의의 수법입니다. 성인의 애민치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사의 애민치국을 가리키기도 해요.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 해서의 생략된 것은 하사의 애민치국을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성인의 애민치국도 처무이지사 할 때는 애민치국입니다. 이것은 2장에서는 애민치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애민치국은 10장에서 나왔죠. 그런데 미리 사실 애민치국을 가리킨 것입니다. 8장도 마찬가지죠. 사선능 할 때도 애민치국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사랑입니다. 성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도를 권유하고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격려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기를. 사입니다. 성인의 애민치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사의 애민치국을 일이라고 이건 이제 생략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 48장에서 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취, 천하, 상이, 무사 이건 성인입니다. 여기서 또 사가 일하지 않고 여기 일하지 않고 성인이 천하를 취하면 늘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정치가들 동서고금의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다 일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토목, 그 뭐 건축, 전쟁은 물론 포함이고 뭐 건축, 예술, 자기들 치장하죠. 뭐 조직, 자금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하사가는 MC국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사사로움입니다. 그거는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물, 명예, 권력, 우상 그 길입니다. 그거는 MC국이 아니에요. 말로는 MC국인데 권력자는 다 MC국을 주장하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불의입니다. 불의. 일을 하지 않고 이룬다. 실제로 MNC국의 공로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제 MNC국인데 이것은 성은 성인의 MNC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성, 그렇죠? 2장에서 공성이 불고, 이거 MNC국이죠. 불고는 뭡니까?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이죠. 재물, 명예,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사로움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유효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머물지 않을 때에만 공을 이룰 수 있다. 또 15장에서 능페이 불신 성할 때도 애민치국이죠. 페이불 뭐 이거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페이불신이라는 거는 사람을 고쳐서 뭐 이거 뭐 어떤 능력을 더 함양해 가지고 애민치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 도를 실천하게만 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내적인 어떤 그 상태, 모습과는 관계없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잘 납득 이해하시면 15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은 성이라는 글자, 애민치국이라는 것, 사람의 신적 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모든 도움을 주는 것, 도를 권유하고 이런 것을 애민치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4장에서 능성 기대할 때 요거 애민치국이죠. 애민치국을 이룬다. 그렇죠? 45장 얼마 안 됐네요. 앞에. 그래서 대성약결할 때도 성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성은 애민치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인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은 일을 버리는데 성인은 일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외적인 일을 버리지 않는다. 오로지 내적 운동으로 무지무욕과 무의라는 무를 사랑하고 또 천하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애민치국의 공로를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7장 비록 짧지만 참 그 함축하는 의미가 매우 깊죠. 또 도를 실천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또 이제 음미하시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47장 모두 마치고 48장에서 또 뵙겠습니다.